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사명 다시 일어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네, 저 노란 통 혹시 기억하시나요? 코닥 필름. 90년대 사진 좀 찍어보신 분들은 그 필름을, 저 노란 통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는 저 필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큰 카메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쯤 그러더니 이제 저도 안 찍게 되더라고요. 때마침 카메라도 고장나서 그걸 잘 처박아줬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코닥 필름, 이 회사는 이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기술을 활용하여 카메라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시장을 위협한다고 판단, 상용화하지 않기로 했다. 시대의 흐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서도 필름에 매달리는 이 코닥은 결국은 파산하고 말아요. 물론 지금 코닥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만드는데 그 회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 더 보실까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실패했어요. 삼성이나 LG가 그때 워낙 강성했고, 뭐, 그러니까 펜텍도 있었고, 뭐, 여러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놀랍게 저 노키아라는 회사는 핸드폰 제조 세계 1위 회사예요. 핀란드 회사인데, 핸드폰이 뭐 예를 들어서 100대가 팔리면 40대는 저 회사가 팔렸어요. 핀란드가 국내 총생산 있잖아요. 핀란드 국내에서 그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계산하는 게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 국내 총생산에 노키아 핸드폰 회사 하나가 25%를 차지해요. 실감이 잘 나오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제일 큰 회사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2021년 삼성의 1년 매출액이 279조예요. 엄청나죠? 279조. 근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우리나라 작년 총생산이 2010조예요. 여기는 안 놀라시네. 2010조. 그러니까 삼성의 그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던 작년에 호황기를 많이 누렸는데 호황기를 누렸던 매출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4%예요. 그러면 이 노키아 핸드폰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감이 오시죠? 한 나라 국가 경제의 4분의 1을 감당했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 쫄딱 망했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 회사도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다 그 안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를 사면은 그냥 거기에 한글도 넣고 뭐 이렇게 윈도우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게 프로그램이라는 거거든요. 그 핸드폰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신비안이야, 신비안. 그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넣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핸드폰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전혀 다른 스마트폰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 사이에 애플, 그 다음에 삼성에서 쓰는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안드로이드 폰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기술도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저가형, 이 사람들은 저가로 팔거든요. 싸요. 우리가 이제 요즘 핸드폰 한 1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50만 원, 60, 70만 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게 팔아도 지금 뭐가 있냐면 중국의 저가형 그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됐고, 삼성은 또 비싼 것도 팔지만 저가형 그 스마트폰도 많이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키아 핸드폰을 누가 사질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저 회사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워낙 유명한 두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거지, 두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수많은 회사들이 중요한 결정에 미적거리거나 고집을 피우다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일본도 한때 전자기기 제조업 세계 1위였잖아요. 아직도 뭐 기계 쪽은 세계 1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발달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한때 세계 1위였던 국가가 지금은 거의 꼴찌에 세매고 있어요. 일본 스마트폰 오늘 보셨어요? 없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워크맨이라는 그 라디오가 많이 팔렸는데, 그거 말고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안 쓰니까 많이 망했어요. 그리고 또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의 세계 강국이었는데 그 카메라도 똑같아요. 이 노키아 핸드폰이나 코닥 필름이랑 똑같이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리고 스마트폰이 워낙 그 카메라가 좋으니까 굳이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지 않죠. 전문가들이나 특별히 사진 찍는데 열혈을 올리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죠. 저 같은 사람도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거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도 그것을 빨리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몰락한 회사들,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8장, 19장은요, 남은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책망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미적거리고 있느냐? 저렇게 노키아나 코닥처럼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남은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실 이미 점령된 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의 자리에 가서 각자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 자리에서 남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들 믿음이 없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주저주저 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좋은 땅은 이미 힘 있는 지파들이 먼저 차지했습니다. 유다가 그랬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로서 힘이 있거든요. 그 지파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 동편에서도 므낫세 같은 경우는 가나안 동편에도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또 서쪽에서도 땅을 또 차지하잖아요. 지난주 슬로우바 딸들 봤잖아요. 그렇게 서편에서도 또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좋은 땅들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 뭐 가져갈 것도 없네 하면서 이제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여전히 힘든 전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그들의 행동을 머뭇거리게 했을 거예요. 다 차지해서, 다 정복해서 딱 그 자리에 가서 살기만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코닥이 망했던 것처럼, 노키아 핸드폰 회사가 평범한 회사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다름없는 백성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적거리다가 그 일을 포기하고, 또 그 물리쳤던 그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물론 지난 8월달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묵상했잖아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제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좀 놀랐던 게 있어요. 마치 열왕기 하를 미리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레위기서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점수도 되게 좋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 문문을 제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열왕기하를 예언한 것처럼 보여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어진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이 쉬지 않게 한, 땅을 안식하지 않게 한 그 안식을 그제서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질 것이다. 그 전문용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열왕기 하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회복, 멸망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많은 민족들의 땅, 여러 땅이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끌려가는 모습이, 멸망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레위기에 등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바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악 중에 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땅 분배를, 그 정복전쟁을 치렀고 땅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분배받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흐지부지 되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열왕기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사사기에서 이미 일어나 버렸겠죠. 결국은 도태되고 역사에 사라지는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없어질 것이에요. 다윗도 없어지고 솔로몬도 없어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간 글씨.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래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 땅의 약속은,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건 조상 때부터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그리고 정복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7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은 그 각 지파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미 주신 선물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뭐 이런 언급이 없었을지 몰라요. 혹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아마도 이들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주저하고 미적미적하고 할 수밖에 없는 핑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호통치는 겁니다. 미적이다 우리의 삶이 도태될 수 있어요. 미적이다 교회의 사명을 잃고 폐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구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전도의 사명,
또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혹은 잘 알긴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알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 구미리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너무 이렇게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알긴 알지만 내 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뭔가 분명한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4절을 위해 머뭇거리고 있는 일곱 지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남은 땅을 그려오되 7부분으로 나눠서 오래요. 사람들이 아마 욕심을 낸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땅을 이렇게 모아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좋은 땅이 있고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이 있고 살기 척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착하기 쉬운 땅이 있고 외세의 공격을 더 많이 받아서 정착하기 어려운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껏 나는 이 땅을 이렇게 그리긴 그렸지만 난 이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한테만 한 명 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래요? 제일 뽑겠대요. 아 이런 큰일 났어요. 제일 뽑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공평하게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제 그들이 이 명령한 대로 행하자 제비를 뽑고 땅 분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7부분으로 책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납니다. 이제 이 땅을 12지파 모두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공평해 보이는 분배일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지파 더 열심히 했는데 놀고 먹은 대충대충한 저 지파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있잖아요. 오빠 침대에 자주 누워요. 근데 뭘 하면서 누냐면 나무떡이 커 보여요. 그러면서 누워요. 똑같은 침대인데 비교하고 욕심내면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들이 머뭇거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비교의식이었을 것이에요. 더 좋은 땅들은 이미 다 차지했는데 그러면서 눈치 봤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땅을 쪼개서 가지게 된 것도 불만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땅 차지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분배는 그 이미 지파의 대표들이 나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거기 욕심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합의한 거예요. 누가 가져가든 어쩔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좋은 땅만 이렇게 모아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좋은 땅도 있고 더 많이 좋은 땅이 있고 더
좋은 땅이 좀 좋은 지역이 있고 이렇겠죠. 각자가 남은 땅을 7개를 쪼갰고 그 나뉜 땅을 제비 뽑는 것이 바로 이 불공평하지 않은 우리 보여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이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사명을 잃고 머뭇거리다가 지금의 나이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천성적으로 좀 게으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렇게 그런 것들 미리미리 잘 준비하지 못한, 뭐 게으르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것들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 어쨌든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나름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타당해요. 우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두려워서 그 길을 감당하기에 머뭇거릴 수 있어요. 목회자님 부르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가 머뭇거리다가 50대, 60대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머뭇거릴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겨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에요.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 완벽해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에 가득 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난 돌들이 있어요. 모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찌릅니다. 근데 그게 좀 세게 찔러지기도 하고 약하게 찔러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난 부분들이 상대방을 공격해서 공격받은 자는 상처가 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머뭇거리게 되죠. 아, 그 상처가 기억나는 거예요. 또 배신 맞을까? 또 욕먹을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타당해 보여요. 때로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진짜 열심히 다 지쳐놓고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했어요. 아, 근데 열매는 없어. 아니, 좋은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겠어요?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아, 목회자 길을 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관둬야 되나,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또 힘을 또 주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열매가 없어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도무지 좋아지지 않아서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머뭇거려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 현실만 안주하고 사는지, 현실에만 급급해 사는지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믿음 없다, 너 이렇게 머뭇거리냐, 그럴 수 있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양 우리는 멈춰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각자의 이유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복음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전도 못할 수 있어요. 선교 못하죠.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선거 헌금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거, 나는 열심히 전하지만 자녀들 안 받아주면 어떡하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전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 잘 못하고요. 전도하라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살아낼 수 있는 거고, 놀랍게도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 하나님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그 부담을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 동계면에는 동계 면민의 날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을까 쳐다봤는데 마침 권사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 찾아봤죠.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랬더니 구미교회에 양미선 전사님? 권사님? 맞죠? 양미선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사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설교 준비가 좀 주중에 선년들이 많이 와서 설교 준비가 좀 미진했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불행하게 준비해서 설교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딱 일단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거든요. 저녁에. 그럴 수 있을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12시쯤 나가봤습니다. 근데 양미성 권사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면서 인사를 드려 가니까 이제 남편분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을. 지금 한일장신에서 4학년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제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식사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는데 2주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한번 잡고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먼저 질문했죠. 이제 교회 이제 서로 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교회 기업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전도사님이 두 교회의 역사에 어찌 되었건 앞으로는 협력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사명이 시작됩니다. 600년 이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봉합되어지고 함께 어울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깊으시긴 하지만 목회는 저보다 약하시잖아요. 하지만 같이 서로 그 연륜과 또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국민교회를 같이 섬겨주고 또 지역을 섬겨준다면 이 600년 그 갈라졌던 분열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의 삶을 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복음화되며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사명이 그렇게 하나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마을이 하나 되어야 되고 주변의 그 마을들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용동마을과 우리 강경마을이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중동마을이 하나 되고 주변의 마을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돼요. 비록 작은 교회이고 늙은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의도 송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대형 교회는 되지 못하지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 사명, 지금까지 내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리는 그 사명,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걸렸던 그 어떤 거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삶을 사는 마을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